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지금 고린도서를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장점이 많아요. 사람도 많고 재정도 많고 재주 많은 이도 그리고 똑똑한 이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참 부럽지요.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마 문제 공동체라고 말하는 건 지금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문제 공동체. 문제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읽어왔던 것 중에 서로 막 나누는 거예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누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 가졌죠. 주의 만찬. 이때 이미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이 만찬은 우리처럼 조그만한 잔, 떡 나누는 게 아니라 애찬이었어요. 애찬. 그러니까 음식들을 싸가지고 와서 나눠 먹는 애찬이었는데 어떤 이들은 많이 먹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져왔으니까, 부자니까. 그리고 어떤 이는 조금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지금 선풍기 바람 때문에 조금 이렇게 소리가 울리는지 방송실에서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소리가 안 납니까? 다행이에요. 얘가 범인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데 그러나 고린도 1세기 고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장, 우리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교회 문제이기도 해요. 지금도 막 분파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리고 지역 출신 이렇게 파벌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 문제도 그렇죠. 어떤 이는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어떤 이는 안 된다. 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아주 혼란스럽게 하고 이단들이 많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은사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 들어보세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표기할 때 gifts, gifts란 말이에요. 선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주는 선물이거나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선물 코너에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gifts of spirit 이런 말을 써요. 성령의 선물이다. 그러면 오늘 제목과 같이 성령의 선물을 우리 은사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첫째 알아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은사를 몰라요. 두 번째, 은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은사를 많이 가졌는데도 활용하지를 못해요. 자기가 어떤 은사인지 알아요. 그런데 쓰질 않아. 부끄럽다. 에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할 텐데. 그리고 내가 이런 은사 귀찮아.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 세 번째, 이 은사는 다양하다 이것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는 9가지를 소개하지만 실은 엄청납니다. 은사는 다양하다.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네 번째, 은사는 나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즉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은사를 알고 은사를 활용하고 은사를 써먹되 그 은사를 다른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활용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은사, 어떤 이는 말을 잘하는 은사 있어요. 필요하겠죠. 유용한 것이 은사여야 합니다. 말 잘하는 것으로 사기, 또 남들을 속이고 거짓말한다면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은사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인정하고 높여준다면 그 사람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 친구 어떤 분 보면 나누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눴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지만 예수를 위해서 자기 것을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은 주님 앞에 향유로 드렸죠. 이렇게 나누는, 구구제하는 은사를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재정을 들여다보면 가계표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 식료품이나 또 세금이나 교육비나 의료비나 이런 데만 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곳곳에 여기저기 후원들을 하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울 때 과감하게 내놓습니다. 결혼식이 있었어요.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성도들이 출발하고 저는 대중교통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 앞에 몇몇 분들이 결혼식 또 장례식 때에 부조하는 것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이것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를 받았는데 이게 몇 장이나 되나 혹시라도 떨어뜨리거나 빠뜨리거나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매수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들을 우리 권사님이 굵은 글자로 이름들을 적으셨는데 제가 몇몇 분들을 봐도 그 결혼식이나 그 장례식에 전혀 관련이 없는 분 같아요. 연관관계 저는 잘 모르지만은 서로 잘 모르는 분들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라고 부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축의하고 조의를 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례식 때 가보면은 실제로 그래요. 전혀 이분하고 관련이, 우리 성도니까 물론 당연히 관련이 있지만은 그렇게 가깝지 않은 분들이 새벽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요. 저녁 늦은 시간에 와서 조문하고 가는 분들이 계세요. 나누는 은사. 복 있죠? 자, 오늘 오후에 우리 이곳에서 뮤지컬을 하지요. 이 뮤지컬, 기꺼이라고 하는 그런 뮤지컬 팀인데 이분들도 노래하는 분, 춤추는 분, 연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저런 조명이나 음향이나 연출하는 분들이 계시죠. 자신들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학교나 교도소나 병원이나 많은 초청하는 곳에 또 소외된 지역에 가서 뮤지컬로 만약에 은사를 활용한다면 이거 참 귀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10일 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11시에 남성 성도들을 모아서 반찬 한 가지씩을 지금 가르쳐 주신다고 하잖아요. 어색하다. 그리고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우랴. 아니, 남자가 무슨 주방에 들어가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인들이 먼저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하셔도 요즘 여행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혼자서 또 혹은 뭐 이제 딸이 출산해서 돌보러 이제 부인들이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치 않는 그런 사고로 이렇게 우리 문영민 집사님처럼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차가 와서 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오리동에 있는 경희 한방병원에. 이렇게 부인들이 병원에 가거나 지방에 가거나 어디 해외로 여행을 간다 그럴 때 혼자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냉장고 열어가지고 이것저것 간단하게 해먹지만 그게 쉽지 않죠. 그리고 요즘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사 먹는다 하지만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건강에도 썩 그렇게 좋은 것이 못 되죠.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해먹는 것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경제적이고 맛있고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운데 아주 요리에 아주 기가 막힌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아주 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수련회 하거나 뭐 여러분도 경험하셨지만 큰 잔치가 있어도 어마어마하게 다라에다 놓고 음식을 순식간에 만들어내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아주 선생님들, 도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번에는 이경욱 권사님께서 우리 김치찜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잖아요. 제가 아주 좋아해서 저도 토요일 날 참여하려고 그래요. 10,000원.
많은 만 갖고 오시면 식사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든 반찬을 반찬통에 담아서 가져가셔서 드시도록 한다잖아요. 그렇게 한 번씩 경험하고 배우시면은 다음에 뭐 김치 또 뭐 나물 또 혹은 조림 이런 식으로 한 가지씩만 배워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난 여전도에서 이런 일들은 좀 많이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귀찮지만 여러분, 이런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일이니 참 복되지요. 복되지요. 제가 제주도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러 관사회를 가거든요. 저는 목사관에 살고 관사가 아파트가 있어요. 4층짜리 옛날 아파트. 그런데 거의 구역 예배를 드리러 한 구역밖에 없어요. 구역 예배 드리러 가면은 어떤 권찰님이 계시는데, 지금 제가 나이를 헤아려 보니까 한 30대 후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짜장면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짜장면을 잘 만들어요. 구역 예배만 드리면 짜장면을 대접을 하는데, 여러분 그 구역이 잘 성장합니다. 아주 문자 안 보내고, 그때는 문자 없잖아요. 광고 안 해도 전화 안 해도 그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린다 그러면 다 갑니다. 안 가던 남자들도 갑니다. 꽉 찹니다. 왜 갈까요? 짜장면 먹으러. 이분이 제주도 계시다가 나중에 10년쯤 뒤에 내가 수원 비행장에 수원 공군기지에 교회가 있어 거기 예배드리러 갔었는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해요. 그리고는 집사가 되셨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있을 때는 권찰이셨는데 이분이 아쉬운 게 구역 예배만 나오는 신자였어요. 주일날은 안 나오고. 그래서 도저히 집사님은 아니겠다 했는데 이분이 백령도로 가셨대요. 백령도로. 공군이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전 군인들이 이제 옮겨가잖아요. 그런데 백령도 가서도 이분이 짜장면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 형제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조그마한 섬이니까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사가 되고 드디어 이제 수요일 날도 수원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이분이 알고 저를 기다린 게 아니라 깜짝 놀랐대요. 수요일 날 그냥 예배인 줄 알았는데 최종희 목사님이 제주도 있을 때 짜장면을 그렇게 잘 먹던 저 사람이 오늘 설교자로 온다니까 깜짝 놀라 예배 끝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요리만 잘하는 것도 은사요. 여러분, 은사를 많이 활용하셔서 교회 부흥시키고 교회 학교 성장시키고 우리 구역을 활발하게 만들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은사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왜 은사를 주시는지. 자, 4절입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습니다. 은사 한 가지가 아니다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이런, 어떤 사람은 저런, 두 가지, 세 가지 가진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한 가지만 잘해도 돼요. 아까 그 짜장면 집사님처럼 이분은 한 가지만 잘하잖아요. 그것만 잘해도 돼. 저 광주에 팔당댐 옆에 가면 순두부집이 있어요. 예? 그 순두부집은 뭐를 잘할까요? 김치가 맛있어? 아니요, 순두부만 잘하는 거예요. 초당 순두부 들어보셨죠? 강릉에 어떤 집에 시작했는데 워낙 잘 된대. 관광객들이 그냥 줄을 서요. 그래서 1호, 2호, 분점 막 별점 막 이렇게 별관까지 막 번져나가. 한 가지만 잘해도. 신기하죠? 속초에 가면은 닭강정을 잘하는 집이 있어. 그러면 그 집이 그것 하나 때문에 그냥 속초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 여러 가지예요. 그래도 내게 주신 은사 하나라도 찾아서 이거 잘 쓰시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주의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5절도 한번 보십시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저는 이렇습니다. 직분을 위해서라도 은사는 필요합니다. 장로의 직분 기도 잘 하셔야죠. 또 리더를 잘 하셔야죠. 위원회 잘 이끄셔야죠. 세밀하게 성도들 관찰하셔야죠. 그리고
장로의 직분 가진 분들은 안내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얼굴만 보면 은혜가 되고 그냥 모습만 봐도 참 내가 오늘 교회 오기를 잘했다 할 정도로 여러분 안내하는 분들은 조금 오버해야 돼요. 오버해야 돼요. 그래서 막 찾아가고 손잡아주고 어깨도 들어주고 그리고 막 말씀으로 아유 훌륭해요. 오늘 멋있어요. 아유 오늘 정말 교회 오시니까 오랜만에 오셨네요. 눈썰미도 있어야 돼요. 안내하는 분들은. 장로님들이 이런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맞이할 때 성도들도 기쁨이 크고 예배 오는 보람이 있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도 은사가 필요해요. 직분을 위해서. 그래서 권면, 기도, 섬김 이런 은사로 잘 충성하시면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 장로 어려워요. 못해요. 아유 나는 안수집사 어떻게 하겠어요. 못해요. 아이고 천만에요. 목사님 나는 권사 못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 은사도 주십니다. 은사뿐이에요. 건강도 주십니다. 건강뿐이에요. 물질도 주십니다. 물질뿐일까요? 자녀의 축복도 주십니다. 애들도 알아요.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도 늘 마음에 부담이 있고 교회 섬겨야지 충성해야지 섬겨야지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 은사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절, 6절까지 한 번 더 6절도 보십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역입니다. 사역. 여러분 사역.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요양병원에 가죠? 이거 사역입니다. 경로당에 가시죠? 이거 사역입니다. 또 교도소에 가죠? 7월 달에도 가고 10월 달에도 갑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쁨으로 기꺼이 참여하십시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셔야 돼요. 교도소에 가면서 나도 이렇게 섬길 수 있구나. 요양병원에는 어떤 마음으로 가셔야 될까요? 실은 이런 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래도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실은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요 다 요양병원에 가요. 요양원에 가게 돼 있어요. 안 갈 것 같으죠? 두고 보세요. 집에서 그냥 계시고 싶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래요. 아프면 요양원에 가셔야지. 저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렇지. 아프면은 어떻게 돌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요양원에 미리 가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요양원 이것도 이렇게 생활하시는구나. 잠깐 간접 체험하는 거예요. 교도소에 간다는 것은 교도소 생활을 저렇게 하는구나 미리 연습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도울 건가? 이분들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도울 것인가 이런 건데 요양원에 가시면은 우리 부모님 생각나고 내 미래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잘 늙어야지 건강하게 늙어야지 꿈꾸면서 늙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얼마 전인가요? 꽤 됐는데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 부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참여했죠.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그랬더니 예배를 마치고 그 교회는 광고를 늦게 예배 설교 끝나고 장로님이 설교하시는데 이제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의자에. 그런데 이분이 요 회중석에서 보니까 이렇게 고개가 기울더래. 그래서 저 목사님이 왜 주무시나 그리고 축도를 하러 나와야 되는데 안 일어나시나. 광고 끝나고 장로님이 가서 목사님 깨웠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사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목사가 주일날 예배드리다 말고 죽느냐. 에이 그건 아니지.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예배하다가 그렇게 가셨으니 참 복이다. 이렇게 보는 분이 계세요. 저는 후자입니다. 병원에 가서 막 고생하고
후손들에게나 정말 경제적으로 부담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일이요. 여러분도 예배하다가 교회에서 말고요, 집에 가셔서 주무시다가 하늘나라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오셨다가 집에 가서 아이고 잠깐 누워야지, 그리고 누웠는데 돌아가시는 분도 있다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요. 가정예배 드리다가 돌아가셨다, 예배 잘 들으시고 주무시다가 떠나셨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제가 그 간병의 축복 그 책에다가 2번이나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유행이에요. 유행어. Aging in place. 이게 아주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도 해요. Aging, 늙어가는 거예요. 노화. 어디서? In place, 그 장소에서. 어디가 우리가 노화하는, 그리고 성숙해가는, 천국 가는데 가장 좋은 장소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저는 지금 뜨겁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늙어 하늘나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이 아니고요, 중환자실이 아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는 거의 요양원에 가신다고요. 그러면 요양원에 가는 분들 중에 더 건강하게 회복되어 복귀하고 돌아오고 정상으로 다시 일할 수 있는 분이 몇 퍼센트나 될 줄 아세요? 요양원에 간 분들 중에 10%가 안 됩니다. 10분이 요양원에 가시면 거기서 돌아가시거나 중환자실로 옮겨 거기서 돌아가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운 좋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요양원에서 집으로 모셨다가 가족들과 회우하고, 그리고 유언도 남기고 예배도 드리고 정말 감사했다,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회복되어서 편안히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10명 중에 한 분이래요. 거의 대부분은 요양원에 계셨다가 거기서 그냥 쓸쓸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서 죽느냐, 어디서 보내느냐, 어디서 천국 가느냐 중요하겠죠. 오늘 이 시간에 소망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사 주셔서 최대한 주를 위해서 섬기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0대면 어떻습니까? 아쉽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60년 살았으면. 70대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80이면 어떨까요? 이제 뭐 내려놓으셔도 돼요. 정말 감사해요. 언제 불러가도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활용하고 쓰임받고 유익한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여기 소개하는 은사를 한번 쭉 보실래요? 자,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죠? 지혜의 말씀을, 이건 지혜로운 권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을 안 하려면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려거든 지혜로운 말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입술에 지혜가 있고 말에 지혜가 있어서 정말 상대방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높여주고 잘 이렇게 성장하게 만드는 말 한마디 중요하잖아요. 그런 지혜의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8절 뒤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무엇을요? 지식의 말씀. 이것은 명료한 분석력입니다. 이해력입니다. 우리가 글을 읽거나 말을 들을 때 한마디를 포착하고 중요한 말을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오해가 일어날까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말했는데 저분은 저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엉뚱한 말로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오해가 생기고 시험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지식의 말씀은 명료하게 받아들이는, 이해하는 것이다. 이거 리터러시라는 말이 있어요. 리터러시는 이해력, 문해력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문법 이해력, 문해력, 글자 읽고 그리고 쓸 줄 알고 이것만 생각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사회 리터러시가 필요해요.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해요.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해요. 정치 리터러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 현장을 볼 때에 이해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식의 은혜가 있기를,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9절도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병 고치는 은사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아프고 가족이 아프고 성도가 아프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 필요해요. 그 대신 그 병 고치는 은사는 믿음이 동반이 돼야 돼요. 앞에 믿음의 은사 그랬죠. 이 은사 정말 사랑의 은사 말고 제일 귀한 은사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은사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믿음의 은사가 필요해요. 믿음은 뭐냐?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따지고 계산하고 헤아리고 상황 보고 눈치 보고 아멘하고 골라서 요건 내 거, 요건 내 것 아니야. 이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힘든 거 다 그래요. 그런데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어떤 사람은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쓰임 못 받을까? 믿음이에요. 외모건 말이건 학식이건 돈이 아니고요. 그리고 자본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고 사람들 앞에 쓰임받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 꽝이에요. 신앙생활 중에 믿음의 은사가 필요해요. 여기 능력 행함 10절에 보면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이 매우 중요해서 이 구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여러분이 알고 배우고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십시오. 교회 유익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도 유익하게 하십시오. 은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사는 겁니다. 며느리가 잘 들어오고 사위가 잘 들어오고 정말 또 가족들이 잘 들어오면 그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잘 되는 가정들이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들으시지 않습니까? 목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짱짱하게 든든하게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님께 구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 주셔서 이 은사로 잘 섬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은사가 뭘까요? 은사 쓰게 해주세요. 은사 잘 써서 유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성령님 주신다 했습니다. 그 많은 은사들 제가 받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유익하게 쓰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사 허락하시고 은사 보게 하시고 은사 개발하게 하시고 은사 활용하게 하시고 은사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 은사들을 알고 은사 배우고 은사 개발하여